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마태복음의 본문을 놓고 언약의 성취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흔히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우선설이라는 것이 있지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적어진 복음서라고 한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상 약 90% 이상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는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문체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무엇인가가 단순해지고 간결해진다는 것은 더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힘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을 바라보는 바로 그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힘있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1과 여러분 지난번에 순장반에서도 하시고 순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셨을 텐데 혹시 첫 번째 질문이 기억이 나십니까?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모든 책은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다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을 먼저 좀 본다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는가? 헬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런데 이 헬라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 보통 AD 60년에서 65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로마의 제국 치하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으로 흩어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시대입니다.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안디옥과 같은 그런 다문화적인 배경 속에 그들이 흩어져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뿌리내리기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민자들을 향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 안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그 땅에 오는 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열망하고 대망하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마지막 구원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가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족들은 흩어졌습니다.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다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언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을지, 어떤 박해가 자기들을 다가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 안에 한 가지 여전히 품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곳에서 여전히 메시아를 바라며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뜬금없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위대한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그 복음서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렸더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를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새벽에 아침에 어제 엊그제 많은 눈이 내렸고 길이 참 좋지 않은데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소망, 어떤 열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아침에 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암흑기의 400년을 뚫고 빛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그 시간들을 채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로 하여금 발버둥 쳐서 스스로 내 앞에 다가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살아남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주체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믿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보다 더 정확한 때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정확한 지점을 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확한 지점에 가셔서 우리를 그것에서 끌어내시고 신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받침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기록한 마태의 족보를 보십시오. 이 마태의 족보를 보면은 가장 밑에 저희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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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이 숫자, 마태는 굉장히 숫자에 밝은 사람이죠. 세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CPA입니다. 숫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14대, 14대, 14대가 아닙니다. 생략된 왕이 있고 반복돼서 들어간 다윗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따져본다면 이 14대, 14대, 14대가 아닙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14대를 세 번에 맞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각색하면서 그 저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14대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의 배수이죠. 완전수의 배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셨다. 세 번 반복, 완전수 또 3이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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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을 세 번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각각의 14대는 족장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장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를 살던 그 시절들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 약간 발음하기도 힘든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눈에 띄는 몇몇 이름입니다. 다윗 왕, 아브라함 뭐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유대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어떠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메시아 구원자의 족보로 치기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이 사실은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에 등장하고 있는 특별히 한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여성들의 이름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된 4명의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남자 중심으로 계보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왜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했습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첫 번째는 여성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혈통을 예수님께서 타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다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왕의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 왕들은 다 완전했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왕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기회를 쫓아서 신실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인들, 왕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완전했습니까?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 메시아의 족보에는 완전하지 않은 인물들의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곳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족보는 메시아가 탄생하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족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역사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로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오실 수 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을 만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갈 수 없는 곳,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닿았습니다. 당연한 곳이 아니라 흐를 수 없다고 여겨지는 곳, 그곳에 은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서기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 말씀을 상고하는 것 왜 나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그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동경받을 만합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만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기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온전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주님을 부를 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빛과 같이 우리의 어둠을 가르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 여러분 꼬리를 잡히고 발목을 잡혀서 낙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 마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표현으로 시페이지만 당시에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들어 쓰실 때 기워 쓴다고 생각합니다. 고쳐 쓴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쓰다가 그렇게 그냥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사구팽이죠. 다 쓰고 나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합니다. 완전히 변화시켜서 사용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원으로 임하는 그 주체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만드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변화시키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손에 붙들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